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작년에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봤다면 올해는 이제 신약의 인물을 볼 겁니다. 신약의 인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이제 신약 성경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인물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 자, 유다 지역 정치 상황.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서 정치 세계가 필요합니다. 자, 왜? 그 땅을 누가 다스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누가 있냐? 그 당시는 어디 지배를 받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로마이고, 로마의 지배. 도대체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냐면 BC 63년.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63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누굴까요? 황제, 다른 말로 성경에서. 그게 바로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전 세계 지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다? 가이사.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익은 뭐냐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로마 황제를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이라고 부르듯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 가이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사에게 도시를 아예 들여버렸어. 유대 지역에서. 그 도시가 뭐예요? 그게 가이사라입니다. 아시겠죠? 이 가이사에게 드렸던 도시가 뭐로 보였다? 가이사라다. 자, 로마 이 당시에 그래서 가장 영향력을 내는 사람은 가이사지, 가이사.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다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로마에서 사람을 보내. 이걸 로마의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로마의 총독을 파견하게 돼요. 전 세계는 가이사가 지배합니다. 로마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BC AD 62년부터 32년, 이 당시 누가 가장 활동했던 때입니까? 이 당시 누가 활동했을까요? 26년부터 36년까지. 그렇지, 예수님이 활동했을 때. 그때 지도자는 누굴까요? 총독. 우리 맨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 우리는 플레임을 알아. 본디오? 빌라도. 영원토록 그 이름을 알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빌라도였다. 빌라도. 자, 기억하셔요. 아, 총독은 가이사고, 아니, 로마 황제는 누구? 가이사고, 총독은 누구였다? 빌라도였다.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바로 헤롯 분봉왕.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사람이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때 왕이 누구다?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이사도 나오고 빌라도 나오고 헤롯도 나오고 이게 다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뭐였다? 정치 지도자들이었다. 저것만 있는 게 아니죠. 유대 지역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형적으로 종교 뭐가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니 그것보다 더. 자, 딱 종교 지도자라면 딱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사내들인 공회고 또 하나는 뭐요? 대사장. 이 다섯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바로 뭐요? 바로 오늘 신약 성경의 배경이다. 가장 능력 있던 사람이 누구? 가이사. 총독 누구? 빌라도. 그리고 다스렸던 왕이 누구? 헤롯 대왕.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와 대사장이었다. 이 5명에 의하여서 유다가 이렇게 운영해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만 알면은 국제 정세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자,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다리냐? 이스라엘은 자 어떤 선지자를 기다렸을까요? 어떤 선지자? 자, 보십시오. 이게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냐면 이 말라기 선지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냈다. 엘리야는 이미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이미 살다가 주님 나라 갔죠. 벌써 옛날에 갔단 말이에요. 그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엘리야는 그 엘리야는 다른 것이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름이 뭐다? 엘리야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나중에 태어나게 될 그 사람은 엘리야와 사뭇 닮아 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 말라기 선지자가 예비했던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했던 누구를 기다려요?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저게 바로 기다리는데 금방 와요? 아니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무려 몇 년이나 걸린다고 그랬어? 몇 년이요? 400년. 우리는 그 400년의 시간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침묵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다. 그게 바로 400년 침묵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기다렸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다. 자,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유대 지역에 사가랴는 경건한 제사장이었고 그 안에 누구는? 엘리사벳. 그래서 사가랴와 누구?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뭡니까?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였다? 의인이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 뭘까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규례와 힘이 없이 행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여러분 별로 없어도 있는 거예요. 별로 없는 게 없어도 있어요. 저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엘리야가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 신과 싸울 때 엘리야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만 혼자 남았다. 실제로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이 있다. 아마 엘리야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7,000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저렇게 어둠의 시대, 침묵 시대에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 있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게 다 형통해야 될 건데 엘리사가 뭘 못해요?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지금은 뭐 아기를 안 낳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만 옛날 구약 시대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뭔가 죄인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대단히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인생이 잘 안 풀려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게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 잘 믿어도 내 인생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드디어 사가랴가 분향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 이때 천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때 천사의 이름은 미가엘, 가브리엘. 자,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했다?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높이는 산지라. 이 당시 제사장이 약 2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2만 명이 성전에 다 들어가면 제사장이 쳐 죽죠. 그래서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일주일간 들어와요. 일주일 동안에 1,000명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분향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된다. 하루에 분향을 몇 번 합니까? 분향은 하루에 몇 번 할까요? 아침에 한 번, 그리고요 저녁에 한 번. 그래서 하루에 분향을 몇 번? 2번.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니까 하루에 2번씩 몇 번? 14번. 1,000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들어오지만 그 한 번 들어왔을 때 분향할 수 있는 자격은 몇 명에게만 주어져요? 14명에게만 주어진다. 여러분 1년에 딱 2차례 들어와요. 1년에 딱 2차례. 그러면 1년 동안 28명만이 저 분향의 영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은 해도 저 분향에 안 뽑힐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번 뽑히면 이제 평생 이제 딱 한 번만 하면 분향하는 겁니다. 그날은 마침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이 된 겁니까? 사가랴가 당첨이 됐고 하나님께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게 되죠.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 우리가 한번 천사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천사.
자, 그리고 누구에 대한 약속을 들었습니까? 아들 탄생에 대한. 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누구를 낳아줘요?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사가랴에게 이미 그의 아내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사가랴에게 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가랴가 이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아니 내 아내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답답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못했다면 뭐 했을까요? 여러분 말 못하면 뭐 할까요? 사가랴는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10달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입이 문제, 입만 좀 가만히 있고 말하지 아니하면 실수하지 않을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말하지 않고 있으면 누구에게 집중하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거 뭐냐? 침묵이다. 침묵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우리 아들이 자꾸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첫째 아들이 말을 많이 하고 둘째 아들도 말이 많아요. 우리 딸도 질세라. 애들이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정신이 없어요. 마지막 1분 지나면 또 얘기해요. 우리나라 우리 아이들이 참 말을 침묵을 못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침묵이라는 것은 놀라운 영성입니다. 놀라운 영성이에요. 그리스에 이제 성교순례를 가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만큼 침묵하며 기도하는지 낮인지 밤인지를 몰라. 한번 기도 들어가면. 그래가지고요 종이 있습니다. 종이. 하나는 나무로 되어 있고 하나는 쇠종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를 치면은 낮이고 쇠종으로 치면 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종소리로 그들이 낮과 밤을 구분할 만큼 그들은 그렇게 침묵하며 수도 생활을 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사가랴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침묵하며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침묵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사랑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수련회죠. 수련회 들어갔는데 그 수련회 가면은요 가자마자 그 전날 밤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묵상하고 처음에 들어가서는요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요. 때로는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끊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아무튼 자 침묵 가운데 드디어 누가 태어납니까? 요한이 태어나요. 자 요한이 태어나요. 신기한 일이죠. 아주 신기한 일. 요한이 태어났다. 자 요한은 뭐냐? 독특한 뭘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돌아야 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한다?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요한은 사명이 뭐하는 사명이다? 준비하는 사명. 누구를 준비하는 사명?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명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한 10가지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한 10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뭘 받았다? 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뭘 받았다? 충만함을 받았다. 뱃속부터 뭐가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를 임신하면,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부부가 돼서 아이가 임신하면 이 아이도 뭐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뱃속에부터 모았듯이 뱃속에부터 성령 충만을 하도록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이미 이제 시간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보면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시지 아니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은 겁니다. 엘리사벳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는 게 뭐 문제가 됩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에 저게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독한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도 만지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아니하는 그 서원을 무슨 서원이라고 그래요? 나시.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역시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세례요한도 뭐냐? 세례요한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선택받은 어떤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뭘 받았다? 선택받았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은 어디에서부터 훈련을 받았냐면, 자,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부터 훈련을 받았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 광야에서. 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어디에서 살았다? 빈들이 뭡니까? 들인데 들에 뭐 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요한은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고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뭘 띄었다? 가죽대를 띄고 음식은 뭐다?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 뭐예요? 에? 먹어보셨어? 석청은 바위 위에서 생겨나는 뭡니까? 꿀 같은 것들이죠. 바위 위에서 집을 짓고. 요한이 참 희한해. 이 사람은 일단 집에서 사람이 자야 될 거 아니야. 집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빈들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옷은 뭘 입었어요?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 그리고 가죽띠, 그리고 음식도 뭘 먹었다? 메뚜기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대.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원조가 누구요? 네, 원조가 누구요? 요한보다 더 원조가 있어요. 누굴까요? 엘리야. 나는 자연인이라고 산속으로 들었던 사람이 누구요? 엘리야. 엘리야를 따라서 누구도요? 세례 요한도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죠. 광야에서. 왜 그렇게 굳이 광야에 살았을까? 왜 지금 자연인이다는 왜 지금 자꾸 산으로 들어갑니까? 예? 예?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예. 세상으로부터 다 모으고 다 떠나서 이렇게 혼자만의 삶을 사는 건데 세례 요한은 왜 그랬냐? 자, 광야는 누구만 의지하는 곳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누가 뭘로 덮어주셔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물이 없으니까 바위에서 뭐가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광야는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여러분 광야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광야는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이 살기에 안 좋아요. 여러분 대답 잘 하십시오. 광야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자, 분명합니다. 광야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 광야를 허락하신다. 여러분한테 마이크 주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에 살았던 순간을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하면 여기 2시간, 7시간, 8시간씩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가서 신방 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다들 광야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들 있었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누구를 더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책을 사람은 다들 이렇게 쓸 겁니다. 일제시대부터 막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이게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가 광야에 살았다는 이유는 뭐냐? 모든 거 다 필요 없이 누구만 의지하며.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물론 요한이 그걸 어디서 배웠는가 봤더니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상을 떠나서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뭘 공동체를 형성했던 이 에세네파에서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요한은 물론 공동체적으로 살았던 건 아닙니다만 혼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요한은 딱 외모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딱 눈에 띄어 안 띄어요? 딱 띄었단 말입니다. 근데 저 요한이 대단한 게 뭐냐면 요한은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늘 뭘 외쳤다? 회개를 외쳤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것들에 다 뭐 했다? 회개를 외쳤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백성들에게 뭘 외쳤어요? 회개를 외쳤어요. 예수님이 회개를 외쳤듯이 세례 요한도 뭘 외쳤다? 회개를 외쳤다. 그리고 여러분 그 회개를 외쳤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한테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에게 뭘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다. 자, 그때 예루살렘과 오디도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뭘 베풀었다? 세례를 받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옛날에는 참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지나가서 회개하십시오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뭘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원래는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원래 명칭이 뭡니까? 세례자 요한인데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쓰이는 거 아죠? 또 누가 있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딱 많이 쓰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좀 비교해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으로 뭐 구분하고 합니다만 성경에는요 세례 요한이라고 나와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요한이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으로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갖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어떻게 베풀어요? 자, 이스라엘 가면요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강을 뭐라고 불러요? 요단강. 요단강이 얼마만 할까요? 동네야 개울만 해요. 그렇게 막 넓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당신은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게 당신의 죄를 고백합니까?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당시 세례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물속으로 머리에다가 집어 담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속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모든 죄가 물로 씻김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그 당시 요한의 세례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당시 요한의 세례이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밖에 몰랐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요한의 세례는 바로 뭐다고요?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물속에 담그어서 모든 죄를 씻기는 게 바로 요한의 세례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세례를 얘기하면서 이제 좀 다르면 좀 그때 말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뭘 기대하게 됐다? 예수님을 기대하게 됐다. 자, 보세요. 요한이 크게 세례를 많이 베푸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뭘로 세례를 베푼다?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뭘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를 보십시오. 요한은 네가 죄인이냐? 물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물속에 푹 담궈요. 딱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로부터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불이 임하게 되는 게 바로 뭐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세례다 이런 얘기. 요한의 세례보다 더 확실히 뭐가 들어갔습니까? 더 한 단계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도 필요하다? 불과 성령의 세례도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나는 그의 뭐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을 들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하죠. 자, 예수님을 기대하게. 그래? 당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려야지. 이게 세례 요한은 항상 뭐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단 말이 그런 얘기. 그래? 그럼 당신이 그 길을 준비해야지. 자,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에게 뭘 베푸릅니까? 세례를 베풀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베풀어라. 그래서 요한이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하늘에 성령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내려갈 때까지는 누구의 세례였다면 요한의 세례였다면 올라와서부터는요 성령과 불의 세례가 같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요한의 세례도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 진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런 고백 없이 세례를 받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뭐의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의 고백이 들어가요. 성령 세례. 그 말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늘로부터 무슨 세례가 임한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세와 성령 세례는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세례이기도 해요. 아시겠어요? 이론적으로 물 세례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도 함께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 세례부터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가다가 막 은혜 받아버렸어. 어디 기도원에 갔다가 막 은혜 받았어요. 성령 세례가 먼저 떨어진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 데려다가 세례 다시 줘서 이제 뭐 물세례도 줘야 됩니다만 어떤 사람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2학년 때 물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드디어 성령 받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 사람에 따라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7번째.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했다. 자, 예수님을 봤어요.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오심을 나오고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뭐하고 가는? 지고 가는. 그러니까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저분이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아마 이사야 말씀을 좀 기억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 말씀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요한이 영안이 확실히 열렸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저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었 그때 요한은 예수님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은 예수님을 높였다. 자, 처음에는 세례를 누가 많이 베풀었어요? 요한이 많이 베풀었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한테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말한 구원자냐?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어. 굉장히 겸손하죠,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어. 권력을 주면 더 권력을 갖고 싶은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여러분 죄성가지 인간이다. 오늘 요한도 여러분 뭐 특별합니까? 요한도 동일하게 여자에게 낳고요. 요한도 동일하게 죄를 갖고 태어났다. 이 말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겠습니까? 요한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 그 당시에. 요한만큼 제자들이 요한에게요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다가 요한의 제자였다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누구에게 가 있었다? 요한에게 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이 요한에 있던 관심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예수님에 쫙 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이고 선생님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예수님께로 넘어갑니까? 나라고 얘기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 하였고 나는 뭐하다? 쇠하려. 참 이게 훌륭한 거입니다. 훌륭한. 예수님은 날이 갈수록 뭐 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된다? 쇠하여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겁니다. 저거. 신앙생활은 누구만 높이고 예수님만 듣고 나는 어떻게 된다? 낮아져야 된다. 교회에서 자꾸 내 힘이 세진다. 교회에서 내 목소리가 세진다. 예, 그 바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높아져야 된다? 나 예수님만 높아져야 된다. 그게 진정한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아홉 번째 요한은 두려움 없이 뭘 선포했다? 진리를 선포했다. 요한이 드디어 요한이요. 이 사람이 바른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꼭 바른 말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한 같은 사람들이 보세요. 전에 헤롯 그 당시 아까 봤습니다. 가이사와 빌라도와 또 그 통치하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그 헤롯 자 보십시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누구를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그러니까 헤롯이 그 동생 헤로디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강제적으로 취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요한이 자꾸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당신이 아무리 왕이어도 이러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요한을 오게 어떻게 합니까? 가두었어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해야 돼.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다? 당신의 동생의 아내이다. 여러분 그만큼 헤롯이 매우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악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 헤롯이. 근데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헤롯이 미워요? 안 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다? 얘기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요한이 참 존경스러워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사실 한국교회에 있는 목사님 중에 자기가 할 말 다 하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리고 그것이 할 말 다 한다고 해도 또 옳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말 다 한다고 또 옳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요한은 진리를 뭐 했다? 두려움 없이 선포했다 이런 얘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를 두려움 없이 선포했던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장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 잡지 마시고 진리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선포하시면 돼요. 너무 여러분 우리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누구를 잡아라? 하나님을 잡아라. 10번째 요한은 결국은 뭐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순교를 당합니다. 아까 헤롯이 그의 아내 누구를 취했다고 그랬습니까? 헤로디아를 했다고 그랬죠.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헤로디아의 딸이 있어요. 딸이 춤을 기가 막히게 추니까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리라.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란트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헤로디아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발에 얹어 여기에서 내게 주소서 하니 사람을 보내요 요구해서 요한의 목을 베었다. 결국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됩니까? 헤로디아. 세례 요한이 비판했죠. 그러면 안 돼. 미웠나 봐요. 헤로디아가 요한이 미웠나 봐요. 결국은 요한은 그렇게 세례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의 인생 참 멋있어요. 사명을 다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배우는 것 네 가지. 여러분 꼭 네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성취다. 성취.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이사야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나오냐?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형통케 하라.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누가 연상이 돼요? 세례 요한이 연상이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그의 길을 뭐하는 사람?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사명에서 조금 더 엇나갑니까? 아니면 그 사명의 삶을 그대로 삽니까? 그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감당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가 목사인 제가요 지금 당장 목에 때려치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그러면 행복할까요?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제가 제일 행복한 건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그래서 목회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세례 요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신앙의 삶은 바로 뭐냐? 자, 여러분, 회개와 겸손이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바로 뭐다? 회개이다. 또 뭐다? 겸손이다.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우리 삶 안에 우리 철저히 뭐 해야 됩니까? 회개.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부터 합니까? 가장 먼저 회개부터잖아. 그냥 늘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됩니까? 삶에 그냥 우리 삶에 흘러요. 뭐 가다가 뭐가 딱 막혀. 뭐가 잘 일이 안 돼. 그럼 우리 뭐부터 합니까? 회개부터 하잖아요. 늘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 회개가 나타나야 된다. 자,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뭐하다? 쇠하리라. 우리 신앙의 삶은 결국은 뭐다? 겸손이다. 내 삶에 누구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지극히 낮아져야 돼.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겸손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도 뭐 하셨다? 겸손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겸손하지 아니하면 오만하면 그 사람 옆에 가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겸손하면 그 사람의 옆에 모여들어요. 여러분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모여들게 돼 있다. 겸손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나는 그 신을 뭐하기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와 비슷한 비유에서 신발끈을 풀기도 신발을 드는 것이나 신발끈을 푸는 것이나 나는 그런 것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 이런 지극히 낮은 자다. 겸손. 여러분 겸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세례 요한은 뭘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그래서 아까?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했다. 비록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진리를 반드시 선포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참된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외에는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치의 길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정치의 길을 잘 안 해요. 요즘 같은 계엄이고 요즘같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네 마네 한국 교회는 다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정치로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오직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누구의 중심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회개와 겸손이 나타났고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또 예수님의 진리의 삶을 살았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기름부터 부어준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 하나님 성령으로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겸손하셔야 돼요. 내 말을 내 주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며 예수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삶의 회개와 겸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리의 삶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같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가 사랑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기요. 오늘 통치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를 비켜주시오.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년 주일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성령에 충만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나중 예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하나님 기도회가 있습니다. 신년 기도회 하나님 특별한 기도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기도회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할 수 없을지라도 마음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